오셨나 한번 옆에 보시고요.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릇이.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우리 충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이 됐습니다. 뭐 꼭 지도자들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바울, 또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은 분쟁의 원인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중상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 그것보다 자라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심고 물 주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추정하는 지도자들은 일을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파당이 생기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 지도자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모든 이익들을 챙기고 또 모든 권력을 쥐는 이런 모든 영광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나 게바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심고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일이고 오로지 그것을 열매 맺게 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지도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파당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영향력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에 대해서 계속 폄하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요절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죠.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것이 자기 고백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인정하느냐면 충성을 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냥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이런 직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진짜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구나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충성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충성함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너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나는 충성스럽게 일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폄하하지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모든 직분, 사명, 그것은 무엇으로 증거를 해야 되냐면 충성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일꾼입니다. 나 사명자입니다. 나 이런 직분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뭘로 증거해야 되냐면 충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은 주인을 의식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나에게 명령하신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충성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일을 시킨 주인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충성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일꾼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뻔지를 하면 겉에서는 인정해 줄지 몰라도 집에 가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입으로 일한가?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뭐 하나 해놓고 자기가 영광 다 차지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행동하면 겉으로 또 멋있습니다. 그러자 집에 가서는 주의 일꾼은 아닌 것 같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또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만 뭐 잘났다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다른 동역자들이 또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일꾼, 일하지 않는 일꾼, 열심을 내지 않는 일꾼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일꾼은 자기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일꾼은 실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일꾼, 대충대충 건성건성하는 일꾼은 정말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가지 주의 일을 많이 맡았는데 주인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해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와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는 3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리기 몇 년 전에 태어났죠. 운이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근 35, 6년 같이 애굽에서 이제 거주했는데 왕궁하고 왕래가 했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광에 40년 동안 미디안광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아론이 모세와 뭐 교류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주변이 없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말주변 별로 없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와서 말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못 가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 한 장을 꺼내셨죠. 그 카드가 뭐냐면 아론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 그렇죠? 네 형이 말 잘한다. 그러니까 네 형과 함께 가라. 그럼 그 형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죠. 도와준다, 너 말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하고 가라, 말 잘하는 형하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아론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 네 동생하고 같이 애굽에 가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아론까지 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파트너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형제를 같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보다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시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그 사람보다 자신이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교만하면 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때요,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함께 불러주셨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좀 보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저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주셨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주변에 있는 일꾼들을 잘 보면 좋습니다. 뭐 잘하는 것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그 제대로 된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또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교만하면 겸손한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부르심을 받아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라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장점이 또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내 장점이 저 사람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같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봉사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역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면 뭐 빨리 끝나고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 붙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장점들 살려갖고 일하면서 그런 화목한 모습들,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 함께 부름을 받은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하나님께 유익한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남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남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부족하지만 함께 협력하며 일합시다. 외웠습니까?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일합시다. 한번 같이 옆에 한번 검연하시죠?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며 일합시다. 예. 이 마음 가지면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명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그 사역의 초창기에 보면 아론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아론이 말을 줄고 모세가 직접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동역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또 아론을 보면서 또 좋은 또 교훈도 얻었겠죠. 그래서 후에는 모세가 스스로 이제 직접 막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것으로 이 분위기가 쫙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열재앙을 하면서 그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아론은 거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론은 말 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자기가 나서야 할 때만 나서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약점을 극복한 모세를 전면에 세우면서 슬쩍 뒤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론 나름대로의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성격입니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론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간직해야 될 것인데요. 교회의 일꾼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자는 자신이 앞서거나 높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경쟁자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경쟁자와 동역자의 차이입니다. 경쟁이 붙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 나가거나 위에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승질 나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리치게 되죠. 동역자는 내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늘 마음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의 일꾼들이 절대로 경쟁이 붙으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시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요. 경쟁자의 패단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경쟁자 아닙니다. 다 은사에 따라 역할에 따라 다 다른 동역자들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이 앞서고 또는 내가 뒤서고 저 사람이 또 칭찬받고 내가 또 뒤에 안 보이는데 이래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그 자기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평안하고 주의 일도 잘 되고 그때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사명을 맡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준수해도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쟁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됩시다. 한 번만 같이 더 인사할까요? 우리 경쟁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됩시다.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며 동역자로 일한 이 아론의 모습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 발견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 선봉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계속 공방이죠.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싶은데 팔이 아파 못 드는 것이죠. 결국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그 손듦에 있어서 옆에서 아론이 그 손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무진장 큰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자 관계로 뭉쳤기 때문에 얻어진 값진 승리입니다. 왜 내가 남 팔이나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가? 이따위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늘 아론은 뒤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일들이 잘 돼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론은 돕는 자의 자리를 참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을 또 잘 감당했던 신실한 종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섬기겠다고 찬양 부르긴 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돕는 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일하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돕는 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같이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요.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불어져서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또 신실한 또 일꾼들로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반역자들과 식솔들과 재물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시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네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무고한 우리의 형제들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들이 작정하고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화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를 뛰어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연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지시를 받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냥 백성 사이를 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향로를 들고 뛰면서 결국은 백성들이 더 많이 죽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에도 이 말씀 갖고 우리 아론과 미리암을 살필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도 지도권에 대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있죠.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세운 일꾼이고 나랑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를 내리시죠. 막 살이 썩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이 징벌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7일간만 바깥에 나가 있다가 그때 들어와라. 그래서 그 징벌의 나병의 징벌의 기간을 7일로 경감을 시키게 됩니다. 아론이 미리암과 모세 사이를 중지한 것이죠. 얼마나 밉냐, 네 동생인데 그래도 한번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미리암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또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의 대표적인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불화한 사람들, 등진 사람들을 다리를 놓아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패거리 만드는 사람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고 다리를 놓아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서 정말 화평케 하는 일, 다리를 놓는 일 잘하시고 또 섬기는 일 잘하시면 이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한 사람이고 또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괜히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또 그렇다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 이 두 사건이 아론의 그 일생을 살펴볼 때 발견되는 그의 약점이고 허물이고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출애굽한 구원의 신으로 그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모세에게 엄청 책망받았죠. 당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백성들이 억세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핑계를 댔지만 결국 자신의 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하고 도전했는데 미리암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동자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고 또 아론 자체에 나름대로 또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권위와 일이 있어서 아마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징계는 안 하신 듯합니다. 선한 일 하는데도 조연이었는데 악한 일 하는데도 역시 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람들의 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예스맨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 만들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권위에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럴 때 거기 또 거절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하지 못하면서 허물을 많이 보이는 것 있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꼭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아론의 이 두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에 도전했던 이 사건이 그런 것이지.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집중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뭐 달라? 해줬어라. 그거 필요한. 그거 해달라고?
거기에 집중하면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막 그러면 그 막 요구사항을 앙탈을 부리고 막 저기 할 때 거기에 집중하면 이거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멈추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오냐 다 받아주면서 나중에 애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신앙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인가, 또 저 사람 나름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나름대로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예수노를 정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일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노를 해야 될 때 노를 하지 못하면 자기까지 휩쓸려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일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다가 악을 쓰니까 그래 갖고 와라 한번 만들자 하고 도전하자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섰다가 정말 낭패를 본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이 있을 때 정말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안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예스 해버리고 그래 버렸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자신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감정이 상하고 때론 욕을 먹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유익과 나의 유익이 맞아갖고 예스 하는 것이 다 청탁이고 뇌물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골병들게 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양자의 합의하에 불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꼭 먹고 알 먹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묵인하고 허락하면서 생긴 이 청탁 문화, 이 뇌물 문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이 공동체에게 정말 유익이 된 것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한번 조금만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노를 결정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좋은 또 돕는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또 중재하는 그 강점들을 이용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신앙적인 총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또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도 절대로 유익되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원칙을 지키고 또 하나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또 큰 인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옆에서 돕는 아론과 같은 역할로도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데 쪽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며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부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셨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맛보십시오.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일꾼에게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복도 한번 누려보시고 또 다른 분들과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또 이런 동역의 기쁨도 또 맛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어떤 일을 맡기시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꼭 쓰임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일꾼들과 멋지게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꾼들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